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십자가와 또 고난과 또 주님을 위한 환난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나누었지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또 예수 믿는 게 고난밖에 없고 환난밖에 없고 시련밖에 없는가 또 여러분들 착각하실까봐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순절과 다른 말씀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말씀들을 사모하시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친구 가운데 다스릴 치에 또 넓은 한자를 쓰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멋지지요? 다스릴 치에 넓은 한자라 치안입니다. 치안. 이게 참 아버지는 의미를 가지고 주신 이름인데요.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 치안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죽하면 이름을 이따위로 지었냐고 아버지랑 싸우고 집을 나왔을까요? 하여튼 이 친구의 꿈은 뭐냐면 빨리 어른이 돼서 개명하는 거였어요.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이름대로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이제 동양의 어떤 그 운명론, 숙명론에서 나온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마다 고민하죠.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어떤 이름이 이 아이에게 복이 될까? 그만큼 이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 뜻이 있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은요, 웃음이라는 이름을 갖죠. 이삭이 그 엄마 아빠에게 웃음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가 그 자녀의 이름을 웃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웃음을 즐거움의 웃음으로 바꾸셨다는 뜻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지었죠. 야곱은 뒤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형 에서가 나올 때 그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뒤꿈치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는요, 구원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구원자. 그러니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른 거예요? 어이 구원자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저기 구원자가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여호수아는 아마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구원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되새기고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원자 여호수아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만드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대로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별로 이름이 좋지 않은데, 나는 별로 이렇게 내 이름이 별로 멋지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혀 아름답지도 못하고 복되지도 않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복의 복을 받은 그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가 야베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야베스의 뜻은 번민, 고통, 상심, 시련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구절은요, 야베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 뒷구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자녀의 이름을 너는 앞으로 상심이요 번민이요 눈물이요 시련이라 이렇게 지어줄 부모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 어머니는 무슨 마음으로 갓 태어난 자식에게 상심이라 고통이라 번민이라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제가 본문을 해석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 어머니의 상황을 어떠했을까? 왜 그녀는 자기의 갓 태어난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주었을까? 아마도 야베스는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난 자녀일지 모릅니다. 이미 자녀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먹여 살리기가 힘든데요. 거기에 원치 않는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그 자녀는 축복보다는 고통인 거예요. 번민인 거죠. 혹은요 그 시대가 그러했듯이 아마 그의 어머니는요 좋지 못한 일들을 당하여 그 자녀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죠. 지금처럼 자녀를 쉽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녀를 띨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시대가 여러분들 그러했듯이 아마도 그러한 여인들은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아마도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에게 그러한 자녀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요 야베스는요 정말 그의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낳은 자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을 쓴 거죠. 지금이야 워낙 좋아진 의술이 발달한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녀를 낳으면서 사실은 목숨을 잃는 산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더 그랬겠죠. 수많은 자녀들이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으며 사실은 생명을 잃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 자녀를 낳으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야베스의 출생이 그의 어머니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고 이 아이는 상심이요, 고통이요, 번민이요, 눈물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 중에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죠.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너의 인생은 보나마나 실패할 것이다. 너는 잘되기 어렵다. 너는 어려운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한 인생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열등감과 또 그러한 불안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보았잖아요. 그런 이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항상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형한테 항상 나를 비교하면서 야 너는 그래서 되겠느냐, 너는 그렇게 살면 너는 뻔하다, 너의 인생은 불보듯 뻔하다, 너는 잘 될 리가 없다. 자기 부모에게조차 그런 말을 들으며 자기는 컸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것을 상처를 가지고 살았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요, 제 어머니에게 참 감사해요. 저희 집도 가난했잖아요.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특별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북에서 내려오셔서 무슨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요, 제 어머니는 항상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이것이 항상 제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어머니의 축복대로 제 인생이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베스를 보면서 상심고통이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기 구원자가 간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야베스를 보면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저기 고통이 간다, 저기 상심이 지나간다, 저기 번민이 지나간다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야베스는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 그는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에게,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의 짧은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요, 사람들의 말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믿음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절망이에요. 그게 낙심이에요. 그게 부정이에요. 너는 안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복받을 수 없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부흥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런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말들이에요. 우리는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야베스는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 그를 절망이라고 부르고 그를 고통이라고 부르고 그를 번민이라고 부르고 그를 낙심이라고 불렀지만요, 그는요 사람의 말에 귀를 두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야베스의 용기 있는 그 짧은 기도 하나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젊은이들을 보았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일찍 출근해야 되죠. 일주일 내내 수고하며 고달파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을 내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집과 가정은 잘난 집안, 괜찮은 집안들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요, 물질의 풍요나 든든한 어떤 백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삶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야베스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의 카톡이나 그리고 전화를 받아요. 제가 20년 동안 군에서 싸워왔던 수많은 그 나눔들이 있었잖아요. 군을 떠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제 카톡에 글들을 남기고 그리고 제게 안부의 문자들을 보냅니다. 그들 가운데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연대고대를 나왔던 대단한 학벌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삼류대학에서 혹은 대학도 나오지 못한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0년 지나서 그 친구들이 벌써 다 30대가 넘어간 친구들이 됐잖아요. 지금 돌아보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패배자로 살고 절망과 열등감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절망이라 부르고 상심이라 불러도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중한 자,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르시고 계신가요? 혹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이제는 별 볼 일 없구나,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어떤 이들은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은 내게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까요? 전자가 아니에요. 후자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낙심하는 사람들보다도요. 야, 하나님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이미 세상의 복을 누리고, 내가 이미 물질의 복을 누리고, 내가 이미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여기는 이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세상의 복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인생의 복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인생을 바꿀 수가 있을까?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인생들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가 되었을까요? 야베스는요, 사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에요. 성경에 이 야베스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야베스의 이름이 여기서 잠깐 등장하고요.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요. 그가 정말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았고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저 성경은 그가 모든 자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야베스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다 자손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 야베스의 이름이 튀어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존귀하지 못하게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사렛 변방에서 그는 크고 자라났어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우리는 야베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어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야, 네가 너무 큰 것을 구한다. 너는 이름대로 살아야 될 자다. 너는 고통과 번민과 상심으로 살아야 될 운명이니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록하기를 짧게 한마디만 붙여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빠지는 실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야베스가 하나님께 특별한 무엇인가를 했나 보다. 야베스가 특별한 행위가 있었나 보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정말 의인처럼 살았나 보다. 그것을 우리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많고, 어떤 죄악투성이고, 어떤 약점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멋진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구나, 그러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준비되어 주신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성도의 기도와 구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이루리라.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과거가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너무 큰 실수,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붙들고 사는 오늘의 나는요, 주님을 모르고 살던 어제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가진 내 삶이 아무리 상심이요, 번민이요, 고통이요, 눈물이라고 했을지라도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면 나는, 그리고 내 자녀들은 반드시 복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고 들으셨다시피 제 부모님들도 평생 100명의 성도를 섬기는 100명 이상의 성도를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인생도 야베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환영받지도 못했고 지극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요,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제 아버지를 가장 귀중한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제 아버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평생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지만요, 그러나 항상 제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그것이 제 부모들의 기도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강원도를 벗어나지를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요, 강원도에서 서울로, 경기도로, 미국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광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께 무릎 꿇는 그 짧은 시간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안타깝다 얘기했습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다. 주일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참여하지 않는 성도를 볼 때 안타까움이 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더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더 나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목사는요, 사실은 성도가 적으면 나쁠 게 크게 없어요. 성도가 적으면요, 목사는 그만큼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시간도 많아져요. 교회가 커질수록 목사는요,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로 분주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저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짧은 기도 시간을 우습게 생각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금요 기도에 이거 안 가면 다음에 가면 되고, 금요 기도에 그 짧은 시간 내가 못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안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살아왔던 제 믿음, 제 부모님의 믿음, 내가 아는 수많은 이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그 짧은 순간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게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모여야 해야 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것이 없다고 좌계하거나 낙심하실 필요도 없어요. 부모들 가운데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부모들이 있죠.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갈 게 없어요.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게 없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럴 때 대단히 속상해 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내 자녀들이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여유롭게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눈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새벽에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모가 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거와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돈을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착각하고 사시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 앞을 떠나가는 그 순간, 물론 나의 물질은 남아서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겠죠. 그러나 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것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유산과 통장 잔액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네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했으며, 네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충성했으며, 네가 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어떻게 아낌없이 나누며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진정한 복은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상처투성이인지, 어떠한 약점투성인지, 어떠한 잘못투성이인지 그곳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전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상심의 사람, 번민의 사람, 여러분들 고통의 사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심과 고통과 번민의 사람을 기억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젊었을 때부터 주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도 야베스와 같은 복을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복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 영생의 복, 그리고 생명의 복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